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6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나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미드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1번째 시간입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또 바락과 야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또 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하지만 이제는 두려워요. 이렇게 평온했다 이러면 두려워요.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온했다는 것이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평온하면 살만하면 돋는 고질병이 있었잖아요. 살만하면 돋아나요, 이 고질병이. 그리고 우리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죠. 평온한 한 세대, 40년은 한 세대예요. 이 한 세대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악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는 앞에서 또 악한 일을 저지르죠.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또가 중요하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제 가르쳐주지 않아도 뻔해요. 성경이 그들이 또 어떤 죄를 졌는가 말씀하지 않으셔도 뻔하다고요. 여기서 악을 행하였으므로를 직역해보면 이럽니다. 그 죄악이에요. 여기서 이 악을 행하였으므로를 직역하면 그 죄악. 이스라엘이 앞서 계속해서 범했던 그 죄악이 뭐죠? 우상숭배예요. 이제는 기록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 죄악 그러면 아는 거예요. 우상숭배. 살만해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살만해지면 우상숭배했을까요? 살만해지니까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방신들은 풍요의 신들이잖아요.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더 숭배하는 거죠. 더 많이 가지려고. 이 사사기 6장은요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유명하잖아요. 사사 중에서도 우리에게 많이 아주 익숙한 기드온과 300용사 이렇게. 자,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굉장히 많이
부여되어 있어요. 6장에서 8장까지 이어지는데요.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의 이야기까지 더해버리면 이거 9장까지 갑니다. 기드온과 연관된 이야기들이. 이것은 기드온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대사사, 소사사로 나눠지잖아요. 이게 대사사는 대단해서 분량이 많고 이게 아니라 이건 기드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대사사로 분류되고 그에 대한 얘기가 길어진 거죠. 할 말이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오늘을 포함해서 우리가 몇 번 더 상고해 봐야 돼요. 길어요, 아주. 자, 하지만 오늘 본문 우리 1절부터 10절에는요. 발견하셨어요? 기드온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기드온이 등장하지 않아요. 기드온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왜 등장하게 됐는가? 이 배경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를 이스라엘은 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라는 반역을 시작해요. 우상숭배해요. 자,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도 진노와 압제를 시작하시죠. 이게 이제 사사기의 패턴이잖아요. 하나님 시작하세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오늘 이거 참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인데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던 이스라엘이요. 이제 하나님의 보호의 손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보호하셨거든요. 이제 쫓겨나요.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 우리가 떠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무엇을 해도 안 되든지 또 반대로 뭘 해도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나님의 손에 떠났을 때 두 가지예요. 뭘 해도 안 되든 하는 것마다 잘 되든.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다 뭐겠어요? 둘 다 실패예요. 둘 다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떠났는데 잘 되면 그거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자, 먼저 미디안이 누굽니까? 이제 하나님의 손에 지금 떠나줬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자, 미디안은 누굽니까? 창세기 25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자, 미디안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를 통해 나온 후손이 미디안이에요. 자, 하지만 민수기 25장을 보면요, 광야에서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만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굉장히 서로 긍정적인 관계예요. 근데 광야에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등 돌리게 만들어요. 자, 그런 미디안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미디안인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치라 그러세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넘어졌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겐 사람 헤벨, 이 헤벨도요 미디안 사람의 일부입니다. 연관돼 있어요. 자, 그리고 그는요 하솔랑 야빈과 동맹을 맺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과 미디안은 부정적인 관계예요. 지금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하지만 미디안은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만큼의 또 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사실 안 됐어요. 미디안은 수가 많지가 않았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누구의 손에 넘겼어요? 미디안 손에 넘기셨어요. 그러니까 적수가 아닌데 하나님이 넘겨버리니까 대적이 돼버려요. 3절에 보시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미디안은 이들과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미디안의 압제는 몇 년 동안 지속됩니까? 7년 동안.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한 압제에 비하면 이거 굉장히 짧죠? 7년. 이상하다. 지금까지 계속 압제가 늘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확 줄었지? 앞서 철병거 900대의 압제만 해도 20년이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18년이었고 그전에는 온니엘 때는 8년이었어요. 8년, 18년, 20년 이렇게 압제가 늘어갔는데 그만큼 이스라엘의 악을 깨닫는 것이 오래 걸렸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8년 갖고 안 되니까 18년 동안 압제라고 그때 악을 또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악을 깨닫게 하시니까 20년 동안 압제하니까 또 20년 만에 깨달았어요.
자, 그렇게 점점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미디안의 압제는 7년이에요. 이스라엘이 7년 만에 악을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정신 차린 건가요? 20년 걸렸던 게 7년 만에 깨달았다. 정신 차린 걸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미디안의 압제가요, 그만큼 강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력했는지 7년이면 된 거예요. 철병거 900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압제였던 거죠. 지금까지의 그 어떤 압제보다도 가혹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점점 강해진 거죠. 얼마나 강해졌으면 7년밖에 못 버틴 거예요. 어떤 압제였기에 이 철병거 900대에도 20년을 버틴 그런 이스라엘이 7년 만에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는가. 얼마나 악랄했기에. 2절부터 6절이 그걸 증언해 주거든요. 얼마나 악랄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자마자 오늘 뭐라 그래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하나님이 넘기니까 바로 이겨요, 미디안이. 얼마나 압제와 약탈이 심했으면요,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굴로 가요. 피해서 숨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는 이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압제를 받아도 20년을 받아도요, 이렇게 집을 떠나서 막 숨어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압제는 받았지만 내 집에서 살았어요, 지금까지는. 하지만 미디안의 압제는요, 그것조차도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피해 숨은 산과 굴은요, 사실은 유목민들이었던 미디안 족속이 살았던 곳입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유목민이거든요. 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장막치고. 때로는 산에도 가고 굴에도 자는 사람들이 미디안인데 지금 뭐예요? 입장이 바뀐 거예요. 3절부터 보시면 또한 미디안의 압제는요, 일시적이지도 않았어요. 일시적으로 와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고 간 게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압제였단 말이에요,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와서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왔다는 거예요. 미디안이 곡식을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가 되면 와요. 와서 아예 그냥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토지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모압왕 에글론 기억하시죠? 에훗 왼손잡이가. 그 에글론도요, 그래도 조공을 받았어요. 그죠? 조공을 바치겠다고요. 먹고 살게 해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조공 받았어요. 하지만 미디안은요, 조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정의 조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예 곡식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디안은요. 생존에 필요한 모든 소산물을 다 망쳐버려요. 자, 이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어떻게 그 소산물을 망치냐 보면, 악랄해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없어요. 5절을 보시면요, 미디안은 메뚜기처럼, 여러분 메뚜기 떼처럼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메뚜기 떼처럼요, 가축대를 몰고 옵니다. 이 미디안이 추수 때가 되면 몰고 와서 아예 장막을 쳐버리고 그 땅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곡식을 자기들이 데려온 메뚜기 떼 같은 가축대에게 다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가축들이 먹고 있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악랄한 거죠. 니들 먹을 거면 차라리 얘네 먹이겠다는 거예요.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철병거 900대와는 비할 것도 아니죠. 메뚜기 떼잖아요. 여러분, 메뚜기 떼, 우리가 가끔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TV에 보면, 해외에 보면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그냥 초토화되는 거 아니에요? 초토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7년 만에 아우성 친 것이요, 저는 오히려 대단하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7년을 버텼다는 거, 이스라엘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여기서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걸 직역해 보면 이스라엘이 매우 빈곤해졌다, 작아졌다. 이스라엘이 작아져 버렸어요. 메뚜기 떼처럼 와서 그냥 초토화시키니까 이스라엘이 쪼그라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쪼그라들었다. 자, 이러다간 사라져 버릴 것 같았겠죠. 야, 이러다간 우리가 사라져 버리겠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이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이런 식이에요. 늘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에겐 늘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늘 마지막 방법이라고요. 버티다 죽을 것 같으면 그제야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또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최고의 방법이시고 최선의 방법이시고 가장 먼저 찾고 바라고 불러야 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우선이에요. 최우선이에요. 자, 그런데 이상하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죽겠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자, 6절에서 이미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7절에서 또 부르짖어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는 게 2번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2번 부르짖었. 이스라엘이 부르짖어도요, 하나님께서 앞에 사사들 때처럼 다르게, 더디게 반응하셨다는 의미예요.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깨진 독에 물 붓는 심정 같으셔서 하나님도 그냥 이제 귀를 닫고 계셨을까요? 늘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이 울부짖음은 회개인가요? 아니에요. 회개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하나님 바로 반응을 보여주셨잖아요. 회개를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줬다니까요. 한 구원자를 세워서 사사들을 보내셨잖아요. 자, 그리고 그 반응은 언제나 그랬듯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구원할 사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부르짖으면. 이스라엘은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지금 반응해 주실 때까지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 반응이 없으니까 지금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모두가 한 구원자 사사를 기대했겠죠. 언제나 하나님 그랬으니까. 그런데 8절은요, 전혀 다른 등장을 증언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자, 일단 역시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맞으세요. 응답하시잖아요. 반응을 보이시잖아요. 이전보다는 지체하셨어요, 확실히. 그런데 울부짖는 이스라엘에게 반응해 주세요. 그런데 처음으로 즉각적인 구원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사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사사가 아니라 누굴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셔야 되거든요. 구원할 이 이스라엘을 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출해낼 사사가 아니라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장 죽겠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설교 한 편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죽겠는데 선지자를 보내셔서 설교 한 편을 듣게 하세요. 말씀으로 먼저 위로해 주시려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다행인데 선지자가 전한 설교의 내용은요, 위로가 아니에요. 또 위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약속도 아니에요. 좀만 기다려, 내가 사사를 보낼 거야, 이런 메시지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비난이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설교 한 편 듣게 하시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죄를 비난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지치셨거나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거나 이제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처럼 말이죠. 아니면 사사를 부르셨어야 되는데 실수로 선지자를 보내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뭐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한시가 급한, 지금 죽을 것 같은 이 이스라엘에게 이전처럼 사사를 세워주시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아픈 곳을 찌르셨을까요? 아픈 데를 찌른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알아야 했어요. 뭘 알아야 됐을까요? 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인지. 왜 이런 압제와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지를 이스라엘이 알아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는 도대체 너네 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원하는 응답은 뭐죠? 사사. 그 응답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응답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을 하세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구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을 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묵인하고 구원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개해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냥 은혜로 그냥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의 죄를 묵인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닌 거예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짚고 넘어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짚고 넘어갈 거다. 이스라엘의 못 살겠다는 울부짖음을 회개의 부르짖음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매우 중요한 거죠. 회개의 부르짖음 되게 하시겠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요, 자신들의 죄의 결과에 대한 고통에서 나온 거죠. 자신들의 죄의 결과, 압제. 이거에서 나온 거예요. 이들의 고통, 부르짖음은 죄 자체에 대한 고통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죄 자체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죄의 결과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압제가 없었다면, 미디안의 압제가 없었다면 이들은 부르짖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은 거라고요. 지금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요, 자신에게 초점을 둔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죠. 내가 못 살겠으니까,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이 좀 살려달라고. 힘들어서 못 살겠으니까 나 좀 살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자, 그것으로는 절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나 죽겠으니까 도와달라는 거, 이걸로는 사람이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해요. 변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요, 죄 자체에 대한 고통, 이 죄를 알아서, 자신들의 죄를 알아서 이 죄 자체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온 회개의 부르짖음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필요했어요. 회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께 초점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두면 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 돼서 내가 나를 바라봐야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은요, 내가 슬픈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삶이 회개하는 삶이에요. 내가 슬픈 삶이 싫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 8절부터 9절을 보시면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자, 선지자가 한 설교가 뭐죠? 선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출애굽 사건, 이걸 설교하셨어요. 출애굽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약속하신 땅을 주신 것을 상기시켰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선물로 주셨어요. 이 두 가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도대체 나를 지금 누구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물으시는 거죠. 출애굽은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 또 오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랑은 상관없는 하나님. 아, 출애굽 알지? 근데 그거는 우리 조상들이 그때 하나님이잖아. 오늘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디디고 사는 땅도요, 이거 누가 준 겁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기시고 다 점령케 하시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화돼서 살아가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을 누리지 못하고요, 오히려 미디안에게 빼앗겨서 지금 미디안이 누리고 있는 땅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위치를 지금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누구냐?
내가 출애굽한 하나님 아니냐?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낸 내가 아니냐?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출애굽시키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명령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는요, 놀라지 마세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딱 하나예요. 10절,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분명 과거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지 않으세요. 난 너희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난 너희들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야.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충성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그거 하나였어요. 딱 하나.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누리라고 그랬어요. 다 주셨어요. 그리고 딱 하나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딱 하나.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어도, 요구하지 않으셨어도요,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인도하셨는데요, 가나안 땅 주셨는데요, 하나님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아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을 하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딱 하나를 계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하지 말라고 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듣지 않으니까 나도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내비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바로 응하시 않은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이 안 들으니까 내 목소리를, 나도 너희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분명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번은 아니에요.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조용하세요. 그래서 또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셨는데 기대했던 사사가 아니에요. 선지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무엇입니까?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베푸실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니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 깨닫는 건 뭐죠? 이스라엘에게 조종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부르짖으면, 울부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즉각 사사를 세워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여겼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셔. 사사도 보내주실 거야. 그래서 울부짖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것조차도 나의 주권이라는 거야. 하나님. 니네가 부르짖어서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로 내가 하는 거야. 이번에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네 부르짖었다고 내가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게 뭐죠? 출애굽 얘기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걸 얘기하셨어요?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눈앞에 고난과 고통에서 구원해 달라는 해결책만 찾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 보세요. 사사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이런 이스라엘과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자들 하나님 부르셔서 그들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구원하시잖아요. 뭐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왼손잡이 불러서 하시고 농부 불러서 하시고 여선지자 불러서 하시고요. 주저하는 자 불러서 하시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여성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로 통해서도 이스라엘 구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구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구원하는 건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아무나 잡히는 대로 하나님 세우셔서 이스라엘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데리고 와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문제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그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니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누구세요? 우리는 그분의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요, 내가 그분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은 딱 하나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 요구하세요. 하나. 다른 것도 아니야. 하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 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봤지? 내가 이스라엘 구원하는 거 너희 봤지? 아무나 잡고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희가 내 백성이면 하나, 내 목소리를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 하나님 이거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등불 삼아서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말씀의 등불 갖고 가야죠.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오늘도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잘 듣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살아요. 말씀 헛되게 들으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꼴 나는 거예요. 말씀 잘 듣고 살아야 돼요. 잘 듣고 살아야 돼요. 제가 하는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가지고 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뭐요? 너희 내 말 잘 듣고 있냐? 내 말 정말 너희들 듣고 있냐?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그걸 묻고 계세요. 겸손하게, 진실하게 이 질문 앞에 응답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